창세기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아멘. 지난주 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신학에선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 보여줄게. 나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이 자연 속에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이 꽃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만들 수 없을 거야 라는 감탄이 생겨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제인가 토요일 날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황사에 이 미세먼지에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태양을 보는데 태양이 꼭 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 동그랗게 보여요. 근데 그 태양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냥 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작은 게 이렇게 큰 빛을 만들어낼까? 야, 저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선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걸 자연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가 뭐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본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 이런 신이야 하고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외의 계시들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 계시를 정확하게 공부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연을 역행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을 역행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구한 이유는 그가 곧 하나님임을 나타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막 신비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사과에 가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봄이 되면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아요. 아주 신나게 뛰어놉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빛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빛은요, 우리가 보는 이 빛은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시광선이라고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 빛이요, 색깔이 다 있어요. 그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빛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우리 사진하시는 김강호 집사님한테 조언을 또 조금 들었는데 이 빛에는요, 주파수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질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빛의 파장에 의해서 주파수가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전자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RGB라 그래요. RGB라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로 주파수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블루 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면 레드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이제 전자 부품 중에 왜 LED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테레비를 만드는 거예요. LED로. 그러니까 테레비에는 12가지 색깔로 테레비를 이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12가지 색깔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 RGB 그러니까 수천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부품을 가지고 TV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에 대한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우리가 동등한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강아지들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 꽃을 봅니다. 그런데 강아지와 우리는 이 꽃을 볼 때 똑같은 꽃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이 흑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강아지는 이 눈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서 주파수를 인식하지 못해서 흑백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에 흑백 테레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 이렇게 가운데 드르륵 열어가지고 다리 4개 달린 거 아마 50대 이상 분들은 아셔야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이 문 드르륵 열어가지고 또 이게 잠금 장치도 있어. 딱 닫아가지고 열쇠로 딱 잠가는. 근데 흑백 테레비인데요. 이 흑백 테레비에서 그 어떤 이제 뭐 유치원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꾸 선생님이 빨간 물감으로 칠하세요 막 이러는데 빨간색이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냥 까만색이야. 흑백 테레비니까 색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보는 이 세상은 우리와 다른데 그들이 보는 세상이 정답입니까? 아니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한테 설명을 해주죠. 아 이건 노란색이고 이거는 뭐 빨간색이고 이건 흰색이고 막 설명을 해줘. 논리적으로 막 알아듣게. 근데 강아지는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 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은 무엇인가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아주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진화돼서 파충류로 됐다가 그 파충류가 포유류 됐다가 또 뭐 영장류로 갔다가 인간이 됐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믿음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이것도 진화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인간을 만든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복을 주셔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창조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는 창조 아니면 진화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믿어야 돼. 진화를 믿든 창조를 믿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난 중간 형태야 난 아무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과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계신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를 믿죠. 창조를 신뢰하고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이나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진화설 뭐 이런 거에는 좀 허점이 없을까? 그 부분을 잠깐 나누면 진화론을 많이 연구하는 그 박사 중에서도 스스로가 다 인정을 합니다. 진화론은 너무
난제가 많고 허점이 많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진화론을 연구하다가 이거 너무 허점이 많아, 이거 말이 안 돼라고 해서 다시 크리스찬으로 전향한 케이스가 꽤 많이 있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우연히 되기에는 너무 그 확률이 말도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기독교로 전향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은 사실은 그 진화론에 대한 근거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냥 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무의 상태였는데 빅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빅뱅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 우주가 만들어져요. 지구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빅뱅이란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빅뱅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먼 얘기라 어떻게 구분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 진화론의 허점은 바로 이 유기물과 무기물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의 가장 허점이 이 유기물과 무기물의 변화인데 이 돌멩이가 이 변해서 어떤 그런 생명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생명체잖아요. 이런 생명체로 돌멩이가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 허구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유기물과 무기물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그것을 넘나드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넘나드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지구 나이 있잖아요. 지구 나이가 보통 진화론자가 얘기하기는 50억 년에서 100년을 봅니다. 실제로 뭐 이 지질학적으로 연구하면 뭐 그렇게 뭐 탄소 무슨 그걸로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저희 어릴 때 그 이 공기가 되게 좋았어요. 여기 금촌이. 그래서 어릴 때도 이 옥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잠을 잤어요. 그 별을 보면요, 그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어요. 물론 모기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환경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하룻밤 자면서 내가 눈으로 목격하는 그 유성 있잖아요. 유성. 별똥별. 이게 정말 쉼 없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요새는 뭐 별똥별 보기는 거의 뭐 힘들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주 흔하게 봤습니다. 이 별똥별. 그런데 바로 이 별똥별 때문에 이 진화론의 허점이 들통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별똥별은요, 하룻밤에도 정말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지구를 향해서 떨어져요. 그런데 물론 중간에 이제 대기권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지구까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는 누가 이 유성을 떨어진 거를 주었는데 이거를 뭐 어디에서 누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뭐 몇십억을 줘가지고 유성을 뭐 거래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이요, 최소한 못해도 수십 개가 떨어진대요. 뭘 크기는 이제 크면 안 돼. 크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작은 거 이렇게 뭐 주먹만한 것들 이런 게 막 가격이 막 수십억이 간대요. 뭐 어쨌든 이런 게 지구로 실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하루에 한 개씩 이 지구에 유성이 떨어진다라고 계산하면 지구의 나이가 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50억이면 이걸 날짜로 하루씩 계산하면 과연 몇 개의 유성이 지구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성은요,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발에 돌에 채이는 게 다 유성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50억 년 동안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도 많다.
뭐 1년에 한 개씩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50억 년 동안 1년에 한 개씩 계산해도 수천 개가 여기서 나뒹굴어야 돼, 유성이. 그런데 유성은 비싸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유성이 이렇게 떨어져서 뭐 풍화작용으로 없어졌다고 치더라도 남극이나 북극에는 다 있어야 돼요. 왜? 빙하니까 거기 풍화작용이 없잖아요. 빙하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발견된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로또 맞는 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로또 맞는 법.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로또 맞는 법. 로또 확률이요. 800분의 1인가 그렇대요. 제가 찾아봤는데. 로또 1등 맞는 법은요. 매주 빠짐없이 로또를 50억 년 동안 사는 겁니다. 1등 맞는 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계산했었는데 50억 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로또를 사면 로또 1등 되는 게 내가 적어왔는데 어디 갔지? 없네. 까먹고 없네. 1등 50억 년 동안 하여튼 매주 사면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의 1등이 당첨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1등이 당첨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성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성 보기가 드물죠. 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른으로 창조하셨어요. 아기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른으로. 근데 이 어른을 연대 측정기로 계산해 보면 30대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딱 하셨는데 계란이 아니라 닭으로 창조를 하셨어. 근데 이 닭은 사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애야. 그런데 이게 계란 후라이가 돼야 하는 애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되는 거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50억 년이란 그 연대 측정은 연대를 측정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50억 년 된 지구를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성이 없다라는 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증이 되는 거죠. 또 아까 유기물과 무기물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유기물과 무기물은 이제 학교 다닌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돌멩이 같은 건 불에 안 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뭐 꽃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이런 건 탑니다. 이건 유기물이기 때문에 타요. 근데 무기물은 절대로 타지 않고 변하면 변했지 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 아무리 태워보세요. 이게 타나? 안 탑니다. 변해버리죠. 기체로 변하든가 변해요. 그리고 금, 은 아무리 불에 태우려도 타지 않고 녹으면 녹았지 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불 나면 다이아몬드 먼저 챙기셔야 돼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불에 탑니다. 이게 탄소로 되어 있어서 불에 타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태워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 집사람 거 결혼할 때 준 거. 그거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탄소의 결합체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기물이라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무기물은 타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몸이요. 희한하게 유기물과 무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선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기물과 무기물이 합쳐져서 생명이 되냐?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설명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흙은 무기물이에요. 타지 않는 무기물. 흙으로 만드시고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을 창세기에서는 다 혼합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그걸 공부하면서 야 이거는 창조론이 맞구나. 야 우리 배운 거 이거 완전 엉터리네 라고 회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을 위해서 좀 논리적인 접근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또 강의가 막 이상하게 과학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됐다라는 건 컴퓨터를 요새 뭐 이세돌도 이긴 알파고 있잖아요.
컴퓨터든 뭐 이게 기계든 내가 이 기계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게 막 수십억 년이 지나니까 막 다리가 막 생기더니 막 기어가. 그러더니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득력이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 엉터리인 거예요.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진화론은 어느 종에서 어느 종으로 변이 되고 전이 되고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 형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빛을 얘기했지만 이 빛의 색깔의 종류가요 12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김 지사님이 그러는데 이 빛의 종류는 정말 수십만 가지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사진을 찍어도 어때요? 다 다른 거죠. 그걸 인화해도 인화지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그거를 하는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사진인데도 약간씩 미세하게 우리 눈에는 뭐 쉽게 판단 안 될지 모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그 집사님 얘기로는 이 빛의 양, 거리, 셔터의 속도, 빛이 들어가는 그거를 딱 보면은 이제 몇에 몇 딱 이 계산이 머릿속에 딱 뜬대요.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널브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딱 저건 사람이구나. 저거는 원숭이구나.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 형태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를 해야 돼요. 진화론의 그 논리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제비와 참새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악어와 물고기도 구분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한다면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수천 수만 가지 색깔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창조는 100%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동물과 식물과 각종 새와 물고기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선악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은 창조주로 인해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복을 누릴 권세가 있지만 저 선악과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 나무를 보면서 나도 만들어진 피조물이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사단도 사실은 이 천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천사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결국 불순종하면서 천사가 말 그대로 악마가 된 거죠. 악마가 된 거죠. 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실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그 죄가 우리한테 대표성을 띠고 유전됐다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경찰에서 나를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엔 죄에 대한 속성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은 죄의 물꼬를 튼 거고 우리는 그 죄의 속석 안에서 그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통도 있고요, 뭐 병도 걸리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영역이 끊어지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 영광 받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할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세요.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에는 실제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물인 피조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거죠. 나는 그 인식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원숭이에서부터 난 인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